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데리고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했습니다. 헤롯이 죽이려고 하니까. 그런데 약 한 학자들에 따르면 약 한 3년쯤 지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사실은 정확한 기간은 몰라요. 근데 그 헤롯이 죽은 그 시기를 계산해 보면 약 그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계산하는 건데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죠, 그죠?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애굽에서 요셉에게 현명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헤롯이 죽었다는 사실을 요셉에게 또다시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서 알려줍니다. 이 헤롯은 BC 4년 3월이냐 4월이냐 이렇게 왈가왈부하긴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3월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BC 4년 3월에 이제 죽었다라고 이제 보여주는데 나이는 70살 먹었을 때 죽었다. 죽을 때 참 좀 안 되게 죽었어요. 내장이 썩고 벌레가 먹고 그리고 또 악취가 나고 경련이 나면서 마치 막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여기 죽었다라고 이제 그 요세푸스나 이런 그 역사가들에 의해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가 죽자 이제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아기를 데리고 그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고 이제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으로 이제 가려고 하는데 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어요? 이제 이스라엘 땅으로 가려고 하니까 요셉이 아기를 데리고 가려고 했더니 헤롯이 죽고 나니까 헤롯이 죽고 나서는 통치자가 이게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헤롯의 세 아들들이 이제 각 분봉왕이 된 거예요. 헤롯의 세 아들, 헤롯에게는 여러 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그 세 아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헤롯 아켈라오라는 자와 헤롯 안티파스 그리고 헤롯 빌립 1세라는 사람들이 그 헤롯이 통치하던 지역을 나눠서 통치하게 된 거죠. 특별히 이 헤롯 아켈라오라는 사람은 그 유다 지역과 사마리아와 이두메 지역을 통치하는 분봉왕이 되었고요. 그리고 헤롯 안티파스는 주님께서 자랐던 그 갈릴리 지역과 베레아 지역, 요단강 건너 그 지역을 통치하게 되었죠. 이 22절에 보니까 헤롯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 임금됨을 듣고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거죠. 헤롯 아켈라오가 이제 유대 땅과 사마리아와 이두메를 통치하게 되었다. 근데 이 헤롯 아켈라오가요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악한 사람이에요. 헤롯이 죽기 전에 죽을 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헤롯이 죽고 나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이스라엘 사람 중에 유다라는 사람과 마띠아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다 그리고 사도 마띠아가 아니에요. 이거는 다른 유다와 다른 마띠아. 그 사람이 둘이서 무슨 일을 했냐면 그 헤롯 성전,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전 앞에 있는 그 금 독수리상, 로마군의 군대 상이죠. 그걸 이렇게 제거했어요. 제거하자 그들을 체포해서 죽이죠. 헤롯 아켈라오가. 그래서 그것에 그 일에 반기를 든 이스라엘 특별히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에 반기를 들고 이제 봉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헤롯 아켈라오가 어떻게 했냐면요, 무려 3,000명을 학살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약한 사람이죠. 그것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의 아우구스투스에게 사람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런 사람 가서 탄원을 한 거죠. 그랬더니 로마 황제가 이 아켈라오를 이제 폐위하죠. 폐위해서 BC 4년에 헤롯 왕이 죽고 그 아들 아켈라오가 이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을 통치했지만 불과 10년 만에 그 분봉왕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고요. 그때부터 로마는 이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유다 땅과 사마리아 땅과 이두메 땅을 직접적으로 통치하기 시작해요. 직접적으로 통치하면서 누구를 세우냐면 총독을 세운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총독 제도가 이제 세워졌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누가 총독으로 와 있었어요? 예. 누가 와 있었어요? 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죠? 예? 예, 빌라도가 와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오늘 이제 그 아켈라오 때문에 이스라엘 땅으로 사실은 요셉은 아마 그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었던 같은 의도가 여기 읽혀지죠, 그죠?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했는데 베들레헴 땅이 누구의 통치에 들어가 있어요? 아켈라오의 통치에 들어가 있으니까 거기에 머물지 못하고 혹시 또 위험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결국은 어디로 가게 됩니까? 예,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22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게 되죠. 그리고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서 어디에 거주하게 되는 거예요? 나사렛에 거주하게 되는 거죠. 나사렛은 요셉과 마리아의 고향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베들레헴보다는 자기들이 거기 생업으로 살았던 그곳에 가서 이제 살게 되는데 23절에 보니까 이제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다. 결국은 이런 배경 때문에 나사렛에 가서 살게 되는데요.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거죠. 꿈에 계속 이렇게 현몽하여 알려주심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나사렛 동네로 이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과 여건이 된 거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생각해 보려고 하는 말씀은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나사렛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했다. 근데 이걸 그럼 선지자가 이미 예언을 했다라는 거고 그 예언해 놓은 게 성취되기 위하여 나사렛으로 갔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 말을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그 어떤 선지자도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한 선지자가 없어요. 구약에. 그러니까 없으니까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나온 거지? 이거 틀린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오늘 그 말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이 말이 어떻게 해서 성취되어진 건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약에서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하게 되면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면 성경이 응하게 하였다, 뭐 이루어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성경이 얘기를 하는데 그 예언과 성취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언과 성취의 방식에는 크게 한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이 어떤 방식? 첫 번째는 어떤 방식이냐면 여러분이 잘 아는 첫 번째 방식은 이런 거죠.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많은 골 중에서 작도다. 근데 거기서 누가 나와요? 메시아가 나올 거라고 예언하죠. 그러면 그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메시아가 나올 거가 그대로 성취되는 게 뭐예요? 그래서 진짜로 베들레헴에서 그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그렇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나올 거야 이렇게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딱 나오는 이런 그걸 갖다 이제 축자적 이제 성취라고 얘기해요. 문자적 성취. 그런데 이런 성취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런 성취도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모형론적인 거예요. 모형론적인 거. 다시 말하면 모세를 통하여 출애굽한 그 사건이 그죠? 다시 예수님을 통하여 진정한 출애굽이 일어날 거다라는 그런 모세가 모형이면 예수님이 원형이 되셔서 그죠? 모세가 모형으로 보여줬던 그것이 진짜로 이루어지는 그거 이렇게 이제 모형론적으로 이렇게 성취되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그런 그 경우를 많이 보잖아요 지금. 뭐 사실은 모세만 모형이 아니죠. 사실은 뭐 노아도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예수님의 원형이고 또 다윗도 마찬가지죠. 다윗 왕으로서 다윗 왕이 사실은 예수님의 모형이었고 뭐 등등 이렇게 모형론적으로 성취되지는 거. 다윗의 아들로 올 거야. 다윗의
그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식으로 정치되어지는 거죠. 이제 세 번째 정치는요, 이렇게 문자적으로도 아니고 모형론적으로도 아닌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정치를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어요. 예, 정치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오늘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측면에서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합니다라는 얘기가 직접적으로 구약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내용적으로 충분히 이 나사렛 사람이라 칭할 만한 그런 일들이 구약에 계속 있었다. 이게 여기서 말하는 그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얘기는 그 선지자 한 사람이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 우리나라 그 개역개정 성경에는 선지자 그러니까 단수로 써 있죠. 근데 영어 성경을 보면요, 그 복수로 돼 있어요. 선지자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한 사람이 말한 게 아니라 여러 선지자들이 나사렛에서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리라라는 그런 뉘앙스의 내용적인 측면에서의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거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나사렛이라는 말과 가장 유사한 말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시린이란 말이에요. 나시린. 이 나시린이라는 말은 나사렛이라는 말도 히브리 말로는 나자렛이에요. 나자렛. 그런데 이 나시린이라는 말도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와가지고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뜻은 구별하다, 성별되다, 분리되어 떼어놓은 것. 우리 민수기 6장에 가서 나오는데 한번 잠깐 가서 볼까요? 민수기 6장 민수기 6장 2절을 잠깐 보세요. 6장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203페이지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서원 곧 나시린의 서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여기 나시린 나오죠? 그게 바로 나자르라는 말에서 나온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떼어놓다, 성별하다, 분리하다. 그래서 자기 몸을 구별하다. 이 구별이라는 말 자체가 바로 그 뜻이에요. 그죠?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포도주와 독주를 멀리하며 포도주로 된 초나 독주로 된 초를 마시지 말며 포도즙도 마시지 말며 생포도나 건포도를 먹지 말지니 자기 몸을 구별하는 날. 구별하다. 이게 바로 그런 그 나시린 나지르라는 말의 의미죠. 오늘날 모든 날 동안은 포도나무 수서는 씨나 껍질이라도 먹지 말지며 그 서원을 하고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삭도를 절대로 그 머리에 대지 말 것이라.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는, 그러니까 몸을 구분하여 누구께 드린 거예요? 여호와께 드리는. 이게 나시린의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나시린이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이 사실은 히브리 말에는요 모음이 없기 때문에요. 이 자음만 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언어적 유희를 많이 해요. 이 나사렛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 눈, 짜디, 레시 이 세 가지 자음이 사용되어져 된 거거든요. 똑같아요. 나시린도 눈, 짜디, 레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서 했기 때문에 그 언어 유희를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견해. 그래서 이 나시린으로서의 의미로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진 분이라는 의미에서 바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렸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첫 번째 있다라는 거예요. 삼손도 나시린이었죠, 그죠? 예. 두 번째 두 번째 이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기 마태복음 2장 이제 23절 다시 돌아가 보면 거기 이렇게 니은이라고 붙어 있죠. 니은이라고 붙어 있죠. 그 나사렛이라는 말에 그죠? 기억이라고 붙어 있어요. 제 책에는 니은으로 붙어 있는데 거기 뭐라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 니은이라고 돼 있고 기억으로 돼 있든 상관없어요. 어쨌든 뭐가 붙어 있죠. 거기에 따라가 보면 뭐가 있어요? 이사야서 11장 1절을 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사야서 11장 1절 가서 볼게요. 이사야서 11장 1절. 이사야서 11장 1절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 이런 말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사야서 11장 1절을 가서 볼게요. 진짜로 그렇게 돼 있나?
11장 1절 다 같이 볼게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1절을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기 나사렛이란 말이 어디 있어요? 없죠. 얼핏 보면 그죠? 그런데 아까 그 마태복음 2장 23절에서는 분명히 이 말씀을 가서 보세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실제로 나사렛이라는 말과 아주 유사한 언어 유의를 할 수 있을 만한 단어가 여기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거기는 한 가지라는 말이에요. 가지라는 말이요.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넷제르. 그럼 뭐하고 비슷해요? 자음이 뭐하고 같아요? 나자렛하고 똑같은 거죠, 그죠? 넷제르란 말이에요. 이 넷제르란 말이 그 나차르라는 말에서 나오는데 새롭게 하다, 신선하다, 싹, 가지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래요? 그는 순한 가지 같고 뭐 이렇게 가지로 많이 표현하죠. 예, 그 말은 히브리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그 수은이라는 말과 스가랴서 3장, 6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싹, 가지 이런 말이 쓰여지고 있는데 그 말은 좀 다르기는 해요. 그러나 의미는 뭐예요? 전부 다 가지, 싹, 신선하다, 새롭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는 말은 이 가지라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된다. 왜 그럴까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왔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왕의 후손, 다윗의 후손이라는 뜻이잖아요. 그 다윗의 후손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그분이 곧 메시아야. 그분이 곧 모든 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분이셔. 그래서 나사렛 예수라는 말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언어 유희가 아니고 내용적인 측면에서 이제 이거는 언어적인 접근이었죠. 두 가지는 세 번째 마지막 하나는 언어적인 게 아니라 내용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건데 그것은 우리 요한복음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1장.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1장 45절, 46절을 다 같이 볼게요. 요한복음 1장 45절, 46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요한복음 1장 45절. 시작.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와서 보라 하니라. 여기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빌립을 만납니다. 그리고 빌립한테 나를 따르라고 얘기하자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모세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모세가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누구예요? 메시아를 요셉이 만났다. 그가 바로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예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 그래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왜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온다고 얘기했을까요? 나다나엘이 그렇게 나사렛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거기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유는 뭘까요? 나사렛은요 갈릴리 땅에 있어요. 그죠? 갈릴리 땅은 정말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이에요. 천대받고 어떻다고요? 멸시받는 땅. 그 천대받고 멸시받는 땅에서 무슨 선한 게 나와? 라고 얘기했던 거죠. 우리 한번 요한복음 7장도 잠깐 가서 볼까요? 요한복음 7장도 7장 41절 42절도 보세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라 마셔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나서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칠 거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자 이 말씀을 들은 무리 중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40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서 이 사람은 참으로 선지자다라고 얘기하면서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어떻게 얘기하면요.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어떤 사람은 그리스도라며 어떤 이들은 그리스도가 어찌 갈릴리에서 나오겠느냐. 성경에 이르기를 그리스도는 다윗의 씨로 또 다윗이 살던 마을 베들레헴에서 나오지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서 나와야 되는데 갈릴리에서 나온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라고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갈릴리라는 말과 나사렛이라는 말을 동시에 싸잡아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멸시받고 천대받는 동네야 거기. 근데 거기에서 어떻게 그리스도가 나올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갈릴리 사람, 나사렛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시죠. 왜요? 그 멸시받고 천대받는 모습으로 주님이 이 땅에 오시죠. 이사야서 53장에 가서 보면 그는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사야서 53장에 잠깐 가서 볼게요. 53장. 53장 1절에 보세요.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냐? 아무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님 오면은 멸시받고 천대받는 거에 단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요 순이라는 말이 아까 그것과는 다르지. 이사야서 11장 1절 가지, 싹 그런 말과는 히브리 말로는 다르지만 의미상으로는 같아요. 갖고 다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멸시를 받았다 이런 말이 나오죠. 바로 이 나사렛이라는 말 안에는 그렇게 멸시와 천대라는 이미지가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는 얘기는 이분이 사람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시는데, 그런데 그분이 뭐라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다윗의 가지, 이새의 가지에서 나온 싹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하여 어떻게요? 그분이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사실은 예수님을 통하여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서 11장 다시 가볼까요? 가서 볼까요? 이사야서 11장 그 싹이 무슨 일을 하는지. 이사야서 11장을 가서 보시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 용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성령님이죠, 그죠? 성령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정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누워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삶 모든 것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함이라. 여기 이분을 통하여, 이 가지를 통하여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해도 없고 상함도 없는 세상이 열리게 될 거야. 그죠? 사실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을 이제 의미하는 거고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거죠. 거기는 약육강식의 그런 데가 아니에요. 서로 물고 헐뜯고 하는 데가 아니에요. 그 나라가 이 가지를 통하여 열리게 될 거다라는 것을 말하고,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라는 말이 이렇게 세 가지 의미를 동시에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주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말한 그것이 직접적으로 언급되어 있지 않다 하더라도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사렛 예수라는 그 내용들이 선포되어졌고, 그죠?
그 선포되어진 이름이 그것이 지금 나사렛에서 가서 주님의 삶으로 인하여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는 말이 이루어졌다라는 뜻이 바로 그 말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그런데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굉장히 중요해요. 왜 그럴까요? 저와 여러분도 누구처럼 돼야 돼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함을 받아야 되는 거죠. 나사렛 사람이라고. 우리 이사야서가 지금 펴 있으니까 이사야서 60장을 먼저 가볼게요. 우리가 왜 나사렛 사람이어야 하는지 (60장) 19절 가서 볼게요. 60장 19절. 다시는 낮에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이며. 이거 뭐 같아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새하늘과 새 땅 그 얘기하는 거죠. 21절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뭐예요? 가지요. 보세요.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뭐예요? 가지. 여기서 말하는 가지가 뭐예요? 아까 그 이새의 뿌리에서 나온 가지 그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넷제르라는 말이에요.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넷제르예요? 저와 여러분 성도들이,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바로 심은 가지,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공을 이룰 것이며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같이 심은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의미가 우리한테 있어요? 성도들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그들은 나사렛 사람이라 이름이 불려지는 사람들과 같은 거예요. 그들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혹 멸시와 천대를 받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요? 나시린처럼, 그죠? 나시린처럼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사람들이에요.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제 정말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그들은 이 나사렛은 말 안에는요 멸시와 천대라는 말도 있지만 탁월하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한 존재로 세워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나사렛 예수로 인하여 우리도 나사렛 사람으로 칭해짐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인 것처럼 우리도 심은 가지가 돼요. 그죠?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진, 정별되어진, 하나님께 드려진 삶,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야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제 뿐만 아니라 성도들은요 사람들로부터 진짜 멸시당해요. 뭐라고 멸시당하는지 아세요? 야, 저건 나사렛 이단 아니야? 이렇게. 나사렛 이단. 우리 사도행전 잠깐 가서 볼게요. 사도행전 24장. (24장) 5절 보세요. (24장)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유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여기 지금 사도 바울에게 이거 지금 하는 말이거든요.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한테 바울을 고발했어요. 그래서 바울을 부르니까 더둘로가,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는데 뭐라고 고발하냐면,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으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당신을 더 괴롭게 하려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더둘로가 한 얘기예요. 변호사 더둘로가 바울을 고발하면서 한 얘기가 뭐예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고. 세상 사람들이요 성도들을 바라보는 눈은
어떨까요? 전염병 같은 자예요. 나사렛, 그죠? 멸시와 천대를 받는 주인과 같은 나사렛. 그리고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어떻게요? 소유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예. 이렇게 세상을 요즘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욕하잖아요, 그죠? 물론 기독교인들이 잘못해서 그러는 부분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싫어해요. 왜 그럴까요?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진리를 전하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다. 사도 바울한테 한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뭐예요? 우리 다 나사렛 이단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죠? 우리는 그러니까 나사렛 사람이라 불린다라는 그 말은 주님께 적용되어진 말이고 주님께 선지자들이 얘기한 것을 이루신 말이지만 그것은 곧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적용돼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이 전염병 같은 자들 아니야? 그런 욕을 얻어먹을 수도 있고요. 사람들을 소유하게 만드는 자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나사렛 이단의 사람들 아니야 이거? 그러면서 들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사람들. 우리 마지막으로 창세기 한번 가서 볼까요?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창세기 49장 26절 보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주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이게 무슨 지금 나사렛 예수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드시죠. 그런데 이 말 안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면 뛰어난 자라는 말 있죠. 뛰어난 자. 요셉이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뛰어난 자로서의 축복을 받아요. 그런데 이 뛰어난 자가 무슨 뜻이냐면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나사렛이라는 말과 똑같은 자음을 갖고 있어서 같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거죠. 이게 아까 말했던 그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지고 그런 말과 똑같은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거예요. 성도가 어떻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우리는 그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때로는 전염병 같은 자라는 얘기를 듣고 뭐 나사렛 이단이라는 말을 들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요? 큰 축복을 받은 뛰어난 자들이라는 의미가 그 말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렇죠. 우리 성도들이 그렇죠.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이상하게 볼 거 아니에요. 그들 눈에는. 그런데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정말 축복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여기 있는 거죠. 우리 신명기 33장 16절도 한번 똑같이 가서 볼게요. 신명기 33장 16절. 똑같은 말이 아까 거기도 써 있는데 33장 16절을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떨기 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에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임할지로다. 여기 보니까 무슨 말이 있어요? 구별한 자. 그죠? 보세요. 하나님의 복이 어떤 사람들 머리에 있어요? 구별한 자. 요 말이 나지르라는 말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세상에서는 그렇게 주님의 모습처럼 멸시와 천대를 받는 그런 모습일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형제 중 구별한 자의 정수리에 있는 것처럼 이 말처럼 바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구별되고 성별되어 하나님께 드려진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인 것을 나사렛 사람, 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나사렛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나사렛 사람 돼서
세상에서는 그런 눈으로 우리를 바라볼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 구별되어지고 성별되어진 하나님 앞에 정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